예수님은 다시 오신 대로 갈 것인데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정체가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며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들린 후에 이 모든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고 곧 자신이 오신 곳, 또 보내신 분이 계신 곳, 거기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묵상한 말이죠. 21절에 내가 가리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말해줘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주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결이라도 하는 것인가? 이들도 지금도 우리가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죽는 자는 지옥으로 가니 우리가 못 간다고 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차 자신이 그인 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자꾸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이런 어떤 그 범죄, 행위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범죄가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범죄가 일어나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교만함,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는 것, 자기 정체와 신분을 잊어버리는 것, 도저히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런 마음, 이런 상태가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행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연결시켜서 말하면 가장 큰 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사랑을 발로 차는 행위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죽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든 안 믿든 만약에 믿지 않으면 원래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원래 그래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모태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기들 보세요. 걔네들이 뭘 거짓말을 가르치고 언제 그런 걸, 근데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 죄에 대한 형벌,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기려 하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게 죄를 지은 속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숨은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지면은 숨고 두려워하고 형벌을 무서워해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착한 일을 못해서 안 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밖에 짓지 않다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 바로 원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단순한, 얘네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나를 영접하면, 나를 환영하면, 다시 말해서 나를 인정하면, 예수님이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원래 에덴 동산에 뭘 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거기서 따먹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회복하면,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다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 회복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겠다, 건져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마저 차버리고 버리는 것, 이게 악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이것마저 지발로 걷어찼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 나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는 오늘 말씀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될 줄로 압니다.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는 곳엔 너희들이 오질 못한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자결하는 것인가?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이 23절에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하며 하늘의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인간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고 땅의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이해하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25절에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말해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또 얘기를 해줘요. 참, 저도 어지간하면은 이 정도쯤 되면은 말도 안 할 건데, 예수님은 그래도 누구냐고 물으니까 얘기를 해줘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이란 게 뭡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때부터 언급되어 온 자다, 말해온 자다, 개입하셨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입으로 말하는 자신의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래. 너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였고 땅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꼭 우리 레벨에서, 우리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꼭 유치원 이해하는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애들, 5살짜리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말을 한 줄 알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짠 하고 동화처럼 나타난 줄 알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신데 영이신데 어떻게 입이 있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요. 이건 하늘의 언어니까. 근데 땅의 언어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창세부터 개입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해온 분 그분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욥기도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말에 내가 깜짝 놀라서 어딘가 찾아봤더니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해 주는 자가 필요하구나. 중보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에도 나타나요. 욥기에도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말하고 순종하겠다고 딱 선을 그으셨어요.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것, 하라고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 이것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자, 이제 결론이 났죠. 예수님의 말씀을 백날 많이 들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믿지 못해요. 깨달아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창세부터 있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믿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든 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임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백날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달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인자를 자신을 든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뭘 든다는 얘기? 자신을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이에요. 매달린다는 뜻, 달아맨다는 뜻이에요. 들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이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아예 말을 못하도록 없애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어요. 하지만 비로소 그때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잘 나타나죠. 1장 2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걸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서야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벌써 그것을 내다보시고
그걸 내다보시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깨닫지 못할 것이나 인자가 든 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왔는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한 말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인지를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에 있는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던데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저는 밑줄 긋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생애 전체, 특히 십자가 사역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음은 결국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 역시 레마의 말씀이 29절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땅에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제주도로 저를 보내시고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사역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은 너무 부족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항상이라는 말에 마음이 늘 걸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홀로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 말씀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야 든든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비결은 잘 몰라요. 그렇게 원하기만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게 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혼자는 있고 싶지 않은 이상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와 그래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이상한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리, 제가 주보에도 써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주보에 써놨죠? 내가 멀어진 걸까? 하나님이 멀어진 걸까? 제가 그 주보에 그렇게 써놨어요. 누가 멀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멀어졌습니까? 아니요, 내가 멀어졌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내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는다고요.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모르는데 우리가 죄를 자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천, 만, 백 이렇게 져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생겨 먹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분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게 맞죠. 예수님 말이 맞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무런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육에서 태어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속하였고 땅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겠냐. 지금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가 아닌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님 35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351장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이며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었고 구약에 예언된 그분님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의 죄가 처벌되고 살 길이 열렸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여 제사 삼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